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예수님께서 예수가 재림할 때, 그때가 언제냐? 때와 시기는 안다 부른다. 근데 무엇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세상에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싹이 나고 잎이 나면 바로 여름이 오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에 산을 보면 나무들이 파래지고 싹이 나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면 그 다음엔 뭐가 오죠? 싹이 나고 꽃이 폈으면 그 다음엔 뭐가 와요? 여름이 오지. 꽃이 피면 봄이 이미 온 거예요, 그지? 이제 싹이 잎이 푸르고 이제 그러면 나무가 이제 봄이 올라오면 잎이 나기 전에 나무가 파래지죠. 그래서 산을 보면 봄이 오면 산이 잎은 아직 안 났는데 나무들이 보면 파랗게 변해가요. 그러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꽃이 만발하면 봄이 왔구나. 그 다음에는 여름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들판을 보니까 곡식이 있고 이제 나무에 과일이 연걸어 가면 뭐가 오는구나? 가을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낙엽이 지고 잎이 떨어지면 뭐가 오는구나? 겨울이 오는구나.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듯이 너희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피면 그 다음에 여름이 오는 줄 당연히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안 가깝다? 가깝다. 모든 징조가 그렇다. 그 하와이 마우이 섬에 불이 났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불타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실종자가 지금 1000명이 넘거든요. 또 어디 갔겠어요? 이게 내가 보니까 산불이 난 게 아니라 도시가 다 타버렸어. 그냥 도시가 다 타버려. 그러니까 불이 나서 도시가 타니까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죽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불이 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바다로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다 타버렸어, 그냥. 이게 이제 기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자연 발화는 아닐 것 같아. 자연적으로 불이 난 건 아닐 거예요. 누군가는 불을 놓거나 누군가는 실화를 해서 불을 붙였지 자연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구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점점 더 사라져가요. 그러면 이 지구의 난리 이게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징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 오늘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무화과가 누구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무화과 나무가 없었어요. 주 70년에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다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다시 싹이 나고 잎이 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없었던 나라가 생겼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2000년 전에 없어진 나라인데 2000년 후에 그 나라가 다시 생겼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닌 것이 왜 아닌 것이냐면 일반 나라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생길 가능성이 없기도 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인정해줄 수가 없어요. 인정해줄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인정해줘요? 여러분들 이 원래 이스라엘 땅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원래 있었던 원주민을 죽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어.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사냐면 아랍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그 땅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예요. 이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뭐 했어요? 잎이 났잖아. 싹이 났잖아. 그리고 잎이 폈잖아.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어 있잖아.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세대 독립한 것이 언제냐? 1945년이요. 1945년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럴 때 이 세대를 몇 년으로 보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뭐가 오리라? 예수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 세대를 몇 년으로 잡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해석이 나와. 근데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곧 문 앞에 이르렀다. 그게 주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안 됐다? 다 됐다. 모든 징조가 이미 주님이 오시고도 남을 징조가 이미 다 사인이 이루어졌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 맞을 준비를 해 오히려 더 멀어져. 더 멀어져. 오늘 교회들을 보면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더 멀어져. 더 멀어지고 더 주님을 박대하고 더 신앙. 그게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더 좋아져야 돼, 안 좋아져야 돼? 좋아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나를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자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아, 나빠지는 것 같아? 그것도 재림의 잔징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으니 그것도 말세의 징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 오실 징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추고 신랑 예수 맞이할 준비하는 신실한 신부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 24장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 기억일 것은 근심하라,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데 근심하면 죄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 없어지지 않아. 그 말씀 없어지지 않아. 아멘. 나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어머님은 주일날 아침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주일이 걸린 거야. 전부 다 주일이.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운명하시더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 보고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누구도 입 밖에 내면 안 돼. 돌아가신 분 때문에 주일이 손상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가족들 불러놓고 누구도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주일 밤 예배 끝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마. 왜? 죽은 분 때문에 주일이 훼손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근데 아버지는 또 시험이라도 하듯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장례가 무슨 날이에요? 주일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주일이 훼손되면 안 돼. 그래서 주일 날인데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 장례했어요. 토요일 날 장례해서 주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주일을 지장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거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는데 문제가 된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못된 놈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건 뭐 하는 얘기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포기한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아주 그냥 대놓고 포기합니다. 대놓고 덤벼들어요.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고 대놓고 가르치지요. 11조 안 해도 된다고 대놓고 가르치지요. 우상의 제물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덤벼들지요. 이거요 난리가 아니요. 난리가 아니요. 난리가 아니요. 아멘. 참 하나님 보실 때 기가 차실 겁니다. 기가 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 근데 말세가 되면 성경과 무관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미혹되었다. 아멘. 미혹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세의 마귀가 가장 극심하게 역사하는 게 뭐죠? 미혹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데
다 미혹되었다. 내가 미혹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아는 비결은 뭐예요? 성경이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기록과 다르게 알고 있으면 미혹된 거야. 아멘입니까?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간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행동한다. 미혹돼서 그래. 미혹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는다. 그 담대하게 먹고 있다. 그거 왜 그러냐? 미혹돼서 그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니까 먹으면 죽을 것이 안 죽을 걸로 생각이 들어지고 하나님 될 것처럼 믿어지는 거야. 이게 미혹이야. 아멘입니까? 근데 미혹되면 미혹된 줄 알아요, 몰라요? 미혹되면 미혹됐는데 미혹된 걸 몰라. 그게 미혹이야. 그게 미혹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진짜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봐봐. 다 봐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는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면 그 고난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하지요. 안 당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고지 곧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만 주장 안 해도 핍박이 와 안 와? 안 와. 그런데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올 때가 다 됐습니다. 아멘. 주님 맞을 준비하고 주 오실 때 환영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인데 주님 맞을 준비하는 신령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문 맞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말세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여 주님의 신부로 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온 성도가 주일 성수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 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신가족 불신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부흥성회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